오늘은 주 예수를 믿으라라는 주제의 말씀으로서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라고도 하지요. 저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서 늘 삼위일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성령님이 충만하신 3월 그리고 봄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오늘 말씀 5절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노라. 사도행전 16장 5절 말씀. 아멘.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지만 아버지는 그리스인임을 모두 유대인들은 당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평판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젊은 그를 전도 여행에 함께하고자 하였고 그에게 할례를 베풀게 됩니다. 비록 정통 유대인의 계열에 존재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를 위해 저희가 그 복음 전파의 본질에 집중하게 될 때에 교회들은 그 교회를 이루어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 믿음이 견고해짐에 따라서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저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본질에 성경의 본질에 믿음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 복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처럼 평판이 좋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이들은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고 또한 성령님 안에서 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게 되고 그 평가가 모든 사람이 다 같지는 않을 수가 있겠지만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주님으로 섬기고 성령님 안에 거할 때에 그러한 일을 믿음의 사람들은 찾아내는 것입니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좋은 평판을 남길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평판을 좋은 평판을 갖게 되었을 때에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하고 싶은 자가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과 같은 귀한 믿음의 성도, 믿음의 조상조차도 저희 함께하고 싶은 그러한 자가 될 것입니다. 저희는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전통에 구속되지 않으며 관습에 매몰되지 않고 복음의 본질에 집중하며 그 본질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결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행동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공동체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그 믿음의 견고함을 위해서 또한 저희는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말씀이 흥황하게 될 때에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되고 복음의 본질,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복음의 본질에 제가 늘 집중하게 될 때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크게 부흥한 교회의 모토가 오직 예수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으로 모시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방관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진실로 주님으로 섬기는 그러한 귀한 예수 그리스도 영적인 신부로서 살아가게 될 때에 어, 그 믿음이 귀해질 때,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될 때에 한 교회에 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을 확대해서 그 지역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세대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한 나라가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한 명 한 명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짐으로써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그 믿음이 견고해짐으로써 부흥이 일어나고 그 부흥을 통해서 전 세계가 부흥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6절로 바울이 환상을 보는 것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도행전 16장 6절로 7절 말씀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도행전 16장 6절로 7절 말씀. 아멘, 아멘. 바울 일행이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을 성령님께서 막으십니다.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으로 다니게 됩니다. 무시아 지방 가까이에 이르러서는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였는데요. 예수님의 영이 또한 허락하지 않으셔서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가게 됩니다. 먼저는 바울 일행이 어디를 전도할 것에 대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었음을 주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귀한 믿음의 사람들, 사도 바울 일행들은 전도를 하기 때문에 어디나 가도 되지가 아니라 어디를 먼저 전도할 것인지, 어디를 향할 것인지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저희는 이러한 사안을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먼저 무엇을 할 것인지, 어디로 갈 것인지, 언제 갈 것인지, 모든 저희의 발걸음을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주신 적이 있었는데요. 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증명이 될까요? 예수님께 주여 주여 간절히 부르짖는 자로서 충분할까요? 어,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물론 진실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을 수도 있지만 어느 연극을 하는 자가 그러한 모습을 가장 극적으로 연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습을 보는 분이 아니라 외모를 보는 분이 아니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저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인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말씀을 통한 인도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삶의 모든 행위에 있어서 저희가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말씀의 인도하심, 말씀의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늘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실행되어야 하는가가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저 재미를 위해 살아가고 욕심을 위해 살아가고 자아를 위해 살아가고 내 멋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아가 있는데요. 자아의 욕망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님으로 온전히 의지하며 모든 시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일어나고 또 식사를 하고 또 공부를 하고 일을 하고 쉼을 갖고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말씀을 의지하며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가장 큰 하나님 안에서의 열매가 있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왜그 바울 일행이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을 당시에 막으셨을까요? 어쩌면 그 막으신 길에 어, 위험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인도하시는 길에 더 큰 열매가 있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 전하러 그때에 가는 것보다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으로 그 당시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그 조각 퍼즐 안에서는 가장 완전하게 떨어지는 그러한 상황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완벽한 이유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저희도 알기가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말씀의 인도하심, 말씀의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삼위일체 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동일한 의미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성경에 어느 말씀이 하나님 안에서 떠오르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수가 있고요. 저희가 게을러지려고 할 때에 게으르지 않을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잠언에 얼마나 많은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까? 또한 성령님께서 저희 안에서 이 길로 가려고 할 때 막으시는 그러한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을 저희가 감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오심을 감지할 수 있는 이들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이들은 더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선택의 길에서 찾아낼 수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물론 그러한 부분들이 때로는 어렵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더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이 길에 하나님께서 이 길에 하나님의 더 큰 인도하심이 있구나. 이 길에 더 큰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구나. 이 길에 더 큰 열매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마음을 많은 훈련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 위해서는 더욱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사랑하고 더욱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더 온전히 자아를 내려놓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섬세하게 간구하는 그러한 가난한 겸손한 낮은 심령이 있어야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깊은, 가장 높은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며 저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큰 믿음에 믿음의 분량이 다르지요.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의미는 더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더 깊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한 삶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저희는 삶 속에서 어, 모든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11절로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내용이 기록이 되는데요.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 아멘. 바울 일행은 배를 타고 드로아를 떠나서 곧장 사모드라게로 갔다가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게 됩니다. 다시 네아폴리를 떠나서 로마의 식민지요 마케도니아 지방의 중심 도시인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바울 일행은 며칠 동안 그곳에서 머물게 되는데요. 성문 밖 강가에서 무리 중에 두아디라라는 도시에서 온 루디아라는 여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바울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음, 바울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요? 바로 그 본질에는 예수께서 아,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이신 진리인 것입니다. 음. 바울의 말에 마음을 열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을 때에 그것이 자신의 공로인 양 생각이 들 수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저희는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지 않으면 그 마음을 열 수가 없는 것이고요. 일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 이성적이지 않은, 합리적이지 않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어, 못 박히신 그분께서 왜 나의 죄를 감당하셨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진리를 믿지 않는 이들은 많은 세상 사람들은 그들은 합리적이라 생각을 하고 그들은 이성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지식이 많다라고 생각하기에 그러한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열리지 않은 것입니다. 마음이 완악한 것이고 마음이 벽돌처럼 굳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면 마음을 열 수 있게 되고 마음이 겸손해지게 되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되고 그 진리를, 그 진실을 그 높아진 지식과 이성과 그런 높아진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마음이 되어서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 또한 어려운 유학 시절을 통해서 마음이 겸손해지게 되었고 마음이 가난해지게 되었고 그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분께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난 것이 아니고요. 제가 무언가를 열심히 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믿습니다. 음, 그 안에는 저희 주위에 있는 부모님의 기도도 있을 것이고, 형제자매의 기도도 있을 것이고, 제 주위의 친구들의 기도도 있을 것이고, 저와 아, 그 청년 모임에서 한 조를 이뤘던 그러한 분들의 기도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셨고, 그 은혜 안에서 저 또한 마음을 열 수 있으며 마음이 겸손해지게 돼서 그분께서 참으로 메시아이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근래에도 아침에 성경 말씀을 읽고 늘 아침에 먼저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에 음, 하나님께서 단 한 생명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온 땅에서 그러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기도하고 대한민국의 아시아 영적 리더 국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주님 사랑 교회와 온 땅의 모든 교회들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풍성한 열매 맺기를 기도를 합니다. 동시에 저희 가족들 또 제가 교회에서
또 대학교에서 또 학원에서 가르쳤던 학생들을 위해 기도를 합니다. 친구들을 위해 기도를 하고 또 페이스북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고 또 동기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합니다. 그러한 기도가 그분들께 쌓이고 쌓여서 그들이 귀한 믿음이 되는 데 있어서 어, 작은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할 때 하나님이 더욱더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믿음이 없는 자는 믿음을 갖게 허락하시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더 장성한 믿음을 갖게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 풍성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 주위의 믿음의 성도님들, 가족들, 그분들의 기도가 있을 것임을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원하며 저 또한 기도하며 저의 믿음이 더욱더 그 안에서 견고해지며 늘 하나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성령님 안에 거함으로써 저희의 모든 삶 속에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살아갈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풍성한 열매가 맺혀질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 말씀을 확인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사도행전 16장 18절 말씀 아멘 아멘. 점을 치는 여종은 귀신 들린 자입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사도 바울 일행을 높은 자라고 외칩니다. 귀신도 하나님의 종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저희가 반드시 마음속에 명심해야 되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알고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둠의 사단 마귀영도 그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이들의 그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어, 노략질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늘 모든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진실로 믿고 주님으로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귀신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종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억압하고 압제하고 핍박하고 죽이려 듭니다. 그들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귀신이 나갈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귀신은 떠나갑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명령을 하였나요? 사도 바울은 그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갈지어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때 귀신이 나갔습니다. 저희는 이 시대가 이 나라가 심각한 영적인 전쟁 중에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는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승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승리의 길이 어디에 있을지를 저희는 명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 귀신 들렸다, 누군가가 귀신 들렸다라고 외칠 때에 귀신이 나간 것이 아닙니다. 귀신 들린 자를 폭행하였을 때에 귀신이 나간 것이 아닙니다. 귀신이 들린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이들이 선포하였을 때, 기도하였을 때에 그 어둠의 영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 어둠의 영을
몰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영이 저희를 공격하려 할 때에, 저희를 유혹하려 할 때에, 저희를 핍박하려 할 때에, 저희를 방해하려고 할 때에, 그러할 때에 마음이 두려워지게 되고 불안해지게 되고 게을러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합하지 않게 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게 되고 그러할 때에 저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들은 성령님의 깊은 임재를 누리고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영아 물러갈지어다. 사탄의 쓰임 받고 있는 악한 자들이 주위에 존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저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그 어둠의 영은 사라지고 아, 영적인 승리를 이루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저희는 승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늘 의지하고 그 이름에 늘 기대며 그 이름을 늘 외쳐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해야 하겠습니다. 그때 영적인 승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감옥에서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로 2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사도행전 16장 25절로 26절 말씀. 아멘, 아멘. 여종에게서 귀신이 나가자 여종의 주인은 저들로부터 돈 벌 희망을 잃게 되고 바울과 실바를 관리들에게 붙잡아가고 로마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풍습을 선전하고 있다고 모함하여서 군중들도 합세함으로 바울 일행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저 어둠의 영에 묶인 자들이 어, 억압하고 압제하고 탄압하게 되는 것입니다. 늘 그러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한 영적인 전쟁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존재하며 지금도 진행되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는 자들, 빛의 성령이 있는 자들을 어둠의 영에 묶인 자들은 결코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일행은 그 감옥 속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렇게 어둠의 영에 묶여서 하나님의 종들을 탄압할 때에, 그래서 옥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루어갈 주된 일은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절망과 탄식이 아닌 것입니다. 어둠의 영이 공격이 있다라는 것은 역설적으로 빛의 성령의 사람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러한 어둠의 영의 공격이 있다라고 할 때에, 그래서 어려움과 고난과 위기와 핍박이 있다라고 할 때에 빛의 성령님 안에서 우선은 기뻐하며 찬송해야 합니다. 저들이 어둠의 영인들이 하나님의 빛 안에 있는 사람인 것을 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빛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공격이 그들로부터 존재하고 있을 때 저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이 현재의 어둠의 영의 강력한 공격들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선거의 부정의 문제들, 또 대통령의 권한을 침범하는 문제들, 헌법 법안에 있어서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여러 문제들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저 어둠의 영의 작품들인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한 어둠의 영의 공격이 왜 있다라고요? 왜 그런 어둠의 영들이 강력할 수가 있나요?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기독교 정신 안에서 건국된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나라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수많은 모세와 다윗과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믿음의 성도, 믿음의 사람들을, 믿음의 군사들을 음, 양성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 어둠의 사단의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을 결코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언론, 미디어, 교육 모든 전방위를 어둠의 영들이 스며들어가서 어, 대한민국을 기독교 정신 안에서 건국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까? 그렇게 어둠의 영이 강력한 것은 역설적으로 대한민국이 하나님 안에서 특별하게 쓰임 받을 축복받은 나라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과 위기와 핍박이 있을 때에 오늘 바울과 실라처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감사하며 하나님 안에 있음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안에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어렵고 힘든 위기와 어려움과 핍박의 시간에 결코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결코 탄식으로만 가득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저희가 하나님 안에서 늘 기뻐하며, 하나님 안에서 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며 사람들의 메인 것들이 벗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기도하며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현재 어두움의 영에 저항하다가 또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를 위해 싸우시다가 억압과 탄압과 핍박을 받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옥에 갇힌 분들이 참으로 너무나 많습니다. 그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분들께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비록 비좁고 답답한 그리고 어, 좋은 음식도 먹을 수 없고 외로운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저항하다가 억압받고 핍박받고 탄압받을지라도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간절히 기도에 힘쓰시기를 기원을 합니다. 저희도 함께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내려주셔서 그 어둠의 감옥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여 주시고 비록 그 감옥에 더 오랜 시간 있을지라도 그 감옥이 그저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기도처가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천국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로 31절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사도행전 16장 30절로 31절 말씀 아멘.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간수가 잠을 깨어서 감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쳤을 것이라 생각하여서 자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 자결하려는 모습을 보고 몸을 해치지 말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려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왜 엎드렸을까요? 그들의 영적 권세를 보게 된 것입니다. 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심과 그들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그들은 구원의 길을 물어봅니다. 바울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바로 이것이 우리가 늘 나눠야 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저희는 어, 살아있는 동안 단 한 생명이라도 구원으로 이루 구원으로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올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은 완벽히 모르지만 그날이 다가올수록 어둠의 영은 더욱더 강력히 작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더욱더 커지고 더욱더 연합하고 더욱더 교묘해지고 서로 합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어두움 속에서 빛된 존재,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어둠 속에서 파멸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불쌍한 죄인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주님으로 믿을 때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저희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나누며 그 진리를 선포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자신을 옥에 가둔 간수조차 그 영혼의 간수인데도요.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 힘쓰는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을 향한 열정을 저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옥에서조차 한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 같은 경우는 그래, 너희가 나를 이렇게 묶어놨으니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이 있을 때 너희 심판받을지어다라고 할 수가 있었을 텐데요. 사도 바울은 사랑의 전도자였고 그 구원의 길을 감옥에서조차 선포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어둠의 영의 공격은 늘 있을 것이지만 빛의 성령님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저들이 사도 바울 및 일행을 만약 감옥에 갇히게 하고 그들을 참수하였던들 저들이 이긴 것이 아닌 것입니다. 늘 빛이 승리합니다. 진행되는 영적인 전쟁 속에서 저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더 본질적인 측면은 영혼 구원인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어, 저희가 영적인 전쟁에 있을 때 물론 그 어둠의 영에 대항하고 저항하고 싸워야 합니다. 어, 저희는 그 빛의 승리에 동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 그러나 저희가 그러한 영적인 전쟁 속에서 더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한 영혼의 구원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고 어, 빛이 결국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어둠이 횡행하고 어둠이 그 위력을 발휘하게 될지라도 그 누군가 어둠의 영에 쓰임받고 있을지라도 어둠은 이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둠이 온 세상을 덮어버리고 마치 승리한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인간이 볼 때에는 인간의 어리석은 눈으로 볼 때에는 결코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확정된 승리 안에서 저희는 단 한 생명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영혼 구원의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이시며 만왕의 왕이십니다. 빛이 빛으로 존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둠을 허락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진리 안에서 저희는 단 한 생명이라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과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지상 대명령에 따라서 영적인 전쟁이 치열한 이때, 물론 어둠의 영에 저항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를 억압하려는 것은 어둠의 영에 저항하면서 동시에 저희는 더욱더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코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다라는 그 진리 안에서 예수께서 메시아이시라는 그 진리 안에서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진리를 그 빛을 단 한 생명에게라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언약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 숫자가 밤하늘의 별과 같이 되고 해안가의 모래알 같이 되어서 그 수많은 믿음의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함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 땅에 임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믿고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바울 일행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영적인 전쟁이 치열해질 때에 저희가 그 어둠의 영의 공격에 저항함과 동시에 그 빛을 만방에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그 진리를 더 부지런히 전함으로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게 될 것을 믿고 소망을 합니다. 결코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그 진리 안에서 단 한 생명이라도 더 그 빛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간절히 찬양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안에서 더욱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기다가 어둠의 영에 저항하다가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어려움을 음, 측량하여 주시고 이해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큰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 더욱더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